계속 우리가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울 대신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것도 그렇고, 수많은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이룬 것도 그렇고,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얼마나 다윗이 잘났기에 하나님이 그처럼 다윗을 사랑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물론 대답은 명확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인 것이지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판단과 계획을 따라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 편에 서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한 것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지라도 다윗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기회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유대 땅 남쪽에 있는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추적하던 중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무리들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보았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을 때에 다윗을 찾아왔던 400명의 무리들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호위하는 무사를 한 사람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그것도 아주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함께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제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 400명의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함께하던 무리들이 다윗을 부추겼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 동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벨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가서 옷자락을 조금 베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함께하는 무리들의 말처럼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사울을 제거한다면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도피 생활은 이제 마감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왜 사울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 어떤 것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행동은 사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살려준 그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사랑을 받게 한 그런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했던 말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랬기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다윗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가는 곳 어떤 곳이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손해가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인데 당신의 나라의 기초로 다윗을 그렇게 삼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주권에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주권에 철저히 굴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속속들이 간섭하시되 언제나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만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떠돌이 생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한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 하면 무려 12년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도피 생활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 주권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일인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오기 전에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것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마지막 2년 동안 제가 이제 했던 그 사역이 뭐냐면 직임이 뭐냐면 행정 목사 직임을 감당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곁에서 담임 목사님 도와서 목회 전반을 총괄하는 그런 일을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부임을 해 오게 되었는데요. 가끔 이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팀장급 교육자를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리더 그룹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일. 혹은 아주 중요한 교회 사역을 계획하고 그 사역을 담당하는 교육자를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안을 마련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추천을 해서 목사님과 같이 의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큰 이견이 아니면 제가 초안을 마련한 것, 추천한 것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데 제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세워야 되는데 제 마음 한쪽에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냐 하면 저와 친하게 지내는 그런 교육자 혹은 내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점점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마음이 그렇게 불을 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권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이처럼 사사로운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타고 오고 우리의 심령을 올라올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지요. 비록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권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굴복하게 되지요. 모든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인고 하면 다윗의 이 오늘 본문의 행동이 사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사울을 살려주었던 이 행동이 나중에 다윗에게는 아주 큰 유익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사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살려두었기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될 때에 안정적으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윗을 지지하는 부류들도 있었지만 주로 남쪽에 있었던 남쪽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 왕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울 왕을 지지하였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을 제거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결코 온전한 왕으로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권을 따라서 사울 왕을 살려주었기에 왕이 될 때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명실상부하게 통합적인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또한 아주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굴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바람과 나의 욕구와 상반된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주권에 굴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에 기꺼이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이런 것이다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절대적인 순종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전적으로 삼가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 거룩한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감사와 기쁨의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경건한 예배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만 예배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지니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의미,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조한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엎드리는 것, 곧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가장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오래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다가 예루살렘에 옮겨올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뻐서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옮겨왔던 그 모습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으로서 너무 경망스럽다고 비난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다윗이 기쁨을 감추지 않았던 것이죠. 숨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춤을 추며 기뻐하였던 것은 단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였던 그 모습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해 와서 안치해 놓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장막을 지은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단지 장막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을 짓고 나서 무슨 일을 하였냐면 찬양 단원들을 세워서는 정기적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임명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항상 섬기고 찬송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부 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 찬양 대원들이 하루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 찬송을 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베데돔과 그 형제들을 문지기로, 장막의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문지기 역을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다윗 자신이 자주 이 장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장면이 뭐냐면 성소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장막으로 향하여 다윗이 자주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 예배가 곧
삶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전적으로 굴복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가장 기뻐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종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단체, 여러 기관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바로 예배 회복이다,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까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예배다, 그런 대답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현장 예배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단지 숫자적으로 예배 인원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참으로 많이 흐트러져 있고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바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일 일부 예배라도 꼭 드리든지, 그것도 안 되면 주일 새벽 기도회라도 꼭 참석을 하고 바쁜 일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일에 바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온라인 예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문제는 온라인 예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기도원에 가서 수요일 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인가 무의식적으로 제 손이 어딜 가냐면요, 핸드폰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 신경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자 애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에 주일이 되어서 바쁜 일이 생기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자칫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많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 예배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견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예배 생활이, 지금 나의 예배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온전할 때 그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견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판증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무너져 없어졌지만 그러나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삶 가운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선포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권자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붙들어 주시옵시되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도 다윗처럼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주권 앞에 전적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하나님 사사로운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 앞에 전적으로 굴복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임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그런 예배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 주권 앞에 전적으로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권에 굴복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천적으로 엎드리며 굴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들과 우리 내면의 사사로운 마음들이 불일듯이 일어날지라도 다윗처럼 마침내 주님의 주권에 굴복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로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은 지금 없어졌지만은 우리 심령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갈망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하는 매일매일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때가 되었어 하나님 예비하신 주권적인 은혜와 복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